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나 또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보면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삶이 평가받는 거거든요. 살아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죽었을 때 눈에 안 보일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생각하느냐. 우리는 모두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실수도 있을 것이고 실패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냉정한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쁜 여자가 아니라 아마도 어머니의 모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하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모성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목숨을 겁니다.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자기 본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런 부모의 사랑이 지금 이렇게 살만한 나라가 되는데 우리 어머니들의 그 모성이 일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기 삶의 동력이 모성입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결혼하지만 어머니들이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들 둘을 키운다 그러죠. 다 모성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어머니는 모성의 삶의 동력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삶의 동력일까? 내가 살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한번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치열한 삶을 우리가 이기게 하고 감당하게 하는 것일까? 사실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빌립보서는 이것을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행운의 상징이 네잎클로버입니다. 그래서 네잎클로버. 전에 얼마 전에 여기 카페 오신 손님이 여기서 네잎클로버를 하나 찾아가지고 그날 복권을 샀대요. 근데 5만 원이 낙선됐대요. 그래서 다음날 와가지고 또 찾더라고요. 그럼 다 안 오는 거 보니까 꽝된 모양입니다. 네. 그 네잎클로버 유래가 그렇잖아요.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가다가 어떻게 보이는지 말 타고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네잎클로버가 보이니까 저게 뭐지 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총알이 이렇게 날아갔대요. 그래서 네잎클로버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래가지고 그게 행운의 상징이 됐다고 합니다. 또 어떤 영화를 보니까 전쟁에 나가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가죽으로 쌓인 조그만 성경책 하나 선물했어요. 또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래서 이 친구가 전쟁터에서 포켓에 항상 성경책을 넣고 전투에 임했는데 총알이 날아왔는데 하필이면 그 성경책에 박힌 거예요, 총알이.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살았죠? 성경책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먼저 성경책이 자기의 살린 어떤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인생은 상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행운의 상징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책이 이 사람에게는 자기의 신앙이 될 때가 있죠.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신앙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로 사는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좀 찾아봤습니다. 사도행전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럽과 살리아 등등하여
내 제사장에게 가서 밤새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주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자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꼴에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춤추니라. 땅에 엎드려서 들리는 소리가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빛이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믿는 자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나를 덮었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울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지지 못하고 신문을 전폐합니다. 아멘. 이 유명한 사건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간이다 해가지고 다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 위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바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그래서 다 이게 뭐지 하고 있고 바울만 그것을 알게 돼서 자기에게 한 소리로 알게 되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인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건은 단순히 바울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려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용한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26장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가 크게 소리하여 가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만 하느니 너를 미치게 한다. 아니, 예. 베스가 총독이죠. 그 당시에 총독인데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와 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유대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이제 베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무 미쳤구나. 네가 학문을 많이 하더니 공부를 많이 하더니 오히려 그것이 너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의 삶이 전혀 달라졌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배설물이라고 여기고 다 버리고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 살 거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도가 유망한 청년이 예수에게 미쳤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 교회에서 신실한 연습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이때 저한테 제일 큰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드리면 그 남편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어류를 수입해서 파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안 믿어요. 부인 집사님만 믿고 부인 집사님은 되게 열심히고요. 근데 이제 그 부인 집사님이 이번 주일에는 교회 자기 집에 와서 가정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갔어요. 신방역 위원들하고 같이 이제 주일 예배 그 가정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고 갔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출근했죠. 낮이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이 뭘 가지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있다가 딱 맞닥뜨린 거죠.
이 남편분이 굉장히 이렇게 키도 크시고 아주 좀 급한 분이에요. 예배상 있잖아요, 예배상. 예배상은 확 뒤집어 엎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내가 새 가슴인데.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나 있나 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당황하고 있는데, 그래도 목사잖아요. 성도들이 당황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했더니, 제 따귀를 때리더라고요. 근데, 손이 완전히 정리소보다 더 커요. 뒤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저희 가서 바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여집사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목사가 와서 자기 남편의 따귀를 막지를 않나, 이렇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결국 갔어요. 우리도 이제 그러고 왔어요. 그 며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남편분한테. 어찌됐든 내가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가시장을 한번 나와주겠냐 하더라고요. 갈까 말까? 가다 또 맞는 거 아닌가? 갔죠. 어떻게 해요? 또 갔어요. 갔더니 이제 아주 좀 식사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미안하다고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실수한 건데 용서를 해달라 해서 괜찮아요. 5분 전하다 보면 따귀도 맞을 수도 있고 침뱉음 당할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목사의 삶이 그런 거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차를 내가 사겠다 그래서 이제 차 한잔 마시는데 왜 그렇게 와이프가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합니까? 그랬더니 돈 갖다 바칠까봐 싫어한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추정 60분을 했더니 어머니가 권사예요. 근데 어머니의 기억은, 어머니의 신앙생활 기억은 집에서는 아주 마귀같이 굴면서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는 건 아주 잘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이, 국민학교 다닐 때 기억이, 엄마의 기억은 교회에 미친 거잖아. 이렇게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 마귀고, 집에 돈이 좀 있으면 다 갖다 바치고,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그거 별로 없지만 그것이 자기는 너무 불만이고 내 아내도 그렇게 될까봐 믿는 것까지는 방해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믿을까봐 겁이 나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런데 우리 여집사님이, 우리 민집사님이, 보세요. 집에 없으면 어디에 있죠? 교회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있으면 다행이죠. 그 시간에 술집 가서 앉아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도 그걸 안다고 하더라고요. 또 집사님은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거 아시죠? 네, 압니다. 우리 아내를 믿습니다. 바람 필 일은 없잖아요. 그냥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넓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머니의 그 왜곡된 신앙이 다가 아닌데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줬어요. 그러니 언젠가 같이 나왔어요. 교회를 같이 나왔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26장 25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미친 게 아닙니다. 교회에 돈이나 갖다 주고 교회에 목숨 바치고 교회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방식이죠. 방식.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 저는 분명하게 믿음이 괜찮은 사람들에게 구별하여 드리라고 가르쳐요. 그건 이 복이니까. 하나님께 만원짜리도 한 장 못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복을 구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만원짜리 밥을 사면 나는 만원짜리 밥을 저 사람한테 줘도 사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만원짜리 밥도 못 사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만원짜리 밥을 사겠어요?
사람도 그래요. 저는 그건 분명히 가르쳐요. 성경에서 약속한 건 가르쳐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내가 이 방심이 되면 안 된다. 그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더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에게 미친 것은 자기 재산 다 갖다 주고 예수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이렇게 본 거를 미쳤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믿었던 신앙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전의 나의 삶을 내가 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왜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 참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 여러분 이 소리 듣는 거 좋은 소리 아니에요. 교회에 미쳤다는 소리 듣는 게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참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 소리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저 사람은 사랑이 많아. 참 저 사람은 참 괜찮네. 이 소리 듣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 미쳤다고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왜 교회 떠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엄마가 너무 잘 믿어서 그래요. 교회밖에 몰라요. 애 밥도 안 차려주고. 그거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미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미치기를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참된 말이다. 어떤 영화를 보는데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한적한 시골에 섰어요. 그러자 옆에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말이야 뭐 차 고장났냐 했더니 한 바퀴 둘러보고 여기 운전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앵커야. 그랬더니 그 조수석에 있던 친구가 앵커가 고장났구나. 앵커가 뭔지 알죠? 기름이 떨어진 건데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인사합니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고요. 평강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누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목적일 거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목적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도 한때는 지식이 목적이었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꿀리지 않고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 어차피 돈은 없어요. 망했으니까. 어차피 배경도 없어요. 부모가 없으니까.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꿀리지 않을 거는 내가 좀 아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알아야 되겠다고요.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아는 게 힘이다. 그래서 책을 엄청 봤어요. 신학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뭐 책이 이렇게 있지만 이거 지금 10분의 1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 버렸어요. 이사 다니면서 이사짐센터 아저씨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예요. 책이 이사짐 제일 싫거든요. 무겁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꿀리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신학을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적어도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게 그때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내 삶의 동력이었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의 삶의 동력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로 너희들을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주님이 주시라. 아멘. 바울이 사는 이유는 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저는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 그게 삶의 동력이었어요. 그래서 공부했어요. 남들보다 더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야지만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세요. 한국에서요. 아주 잘 나가는 목사님들은요. 그렇게 공부 많이 안 했어요. 조용희 목사님
죄송하지만 천국에 가 계시니까 말해도 되니까 고등학교 중퇴예요. 근데 목회 잘했어요. 네. 하나님한테 붙잡힌 데서 사용되면 돼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많이 알아야 된다 생각했어요. 물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내 삶의 동력이었는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삶의 동력이 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을 좀 한참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요, 공감이 됐어요. 저는 나이 어려서 장가를 갔습니다. 20대, 저는 어떻게 보면 20대가 없어요. 20대에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됐으니까요. 내가 선택한 거지만, 사실은, 준비되지 않고 결혼하는 것은 참 바르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부부학교, 결혼 예비학교, 이런 거, 큰 교회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늘 부부학교 6주, 4주 이런 거 하면서 예비 부부들 앉혀놓고 강의할 때, 가르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준비해줘야 된다. 상대방을 위해서. 결혼은 상대를 책임져 주는 거거든요.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최고 중요한 준비는 뭐죠? 상대를 위해서 나를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후회하는 건 아니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사람 하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배경이 없는 사람이 그래도 부모라도 있으면 전세방이라도 한 칸 마련해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월세로 시작했거든요. 둘이서 아무것도 없이 준비해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 우리 또래에 이렇게 시작한 부부들하고 얘기하면 다 공감이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최집사님은 비디오 티 나오는 TV 하나 갖고 출발했어요. 네. 저는 그래도 인텔 가지고 출발했는데 힘들어요. 어떤 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내 심장을 팔아서라도 내 처자식 먹여 살리면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처자식을 위해서라면 진짜 내 심장을 팔아서라도 호의호식 시켜주고 싶더라고요. 고정시키고 싶지 않더라고요. 채널이 좀 바뀐 것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때는 내가 내 심장을 팔아서라도 내 자신을 먹여 살린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사랑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먹여 살리는 데만 내가 초점을 맞춘 거죠. 그게 제가 좀 실수한 것 중에 실패한 것 중에 하나죠. 바울의 이 말씀이 저는 얼마나 알아요. 세상이 내 뜻대로 되나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패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니 힘이 드는 거죠. 그때는 제 심장으로 사랑했어요. 아내도 자식도 내 일도 내 심장으로 사랑했어요. 그걸 지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밖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내 심장은 내 심장이 아니라 뭐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예수님의 심장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세요. 내 심장으로 사랑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정말 절망스러울 때가 있지만 내 심장일 때는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꿔줄 때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보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평강입니다. 평강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평안이 있습니까? 전쟁터예요. 내가 지면 지는 거고 내가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사실 양보라는 말도 그래요. 양보가 어디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무슨 양보가 있습니까? 이게 세상이 그래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있다? 평안할 수가 있다. 왜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아니까. 그래서 내 심장이 주님의 심장인 겁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설교를 돕기 위해서 하면,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면 뻔해요. 아들에게 메이커 신발 하나 사주기가 어려워요. 학원 못 보냈어요. 저는 한 번도 학원을 보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 한 번도 제가 학원을 못 보냈어요. 딱 하나 있어요. 지가 뭐 축구, 클럽, 그냥 보내준 적이 있고, 또 복싱하겠다 해서 그거 보내준 적이 있어요. 보내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학원비가 쌌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로서 학원 하나 보냈다는 위로감 찾으려고. 그러면서도 주일학교 선생님에게는 메이커 신발 선물했어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실을 안 주일학교 우리 의영이 반 선생님이, 의영이가 학원을 중학교 때 다니지 못한다고 하니까 의영이 과외를 시켜줬어요. 1대1로.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정말 돈을 아끼고 명품 지갑을 하나 생일에 선물했어요. 아내에게 사주지 못한 거지만 그 청년에게 사줬어요. 근데 그 청년이 돌려주더라고요. 전사님, 이러려고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정선이 성격 뻔히 아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받겠습니까?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들고 다녔죠. 제가 욕심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흉내를 내서가 아니라, 저는 제 자식이라도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법을 잘 몰랐어요. 아들을 항상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점심에 교회에서 10,000원이 나왔어요. 식사값이.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아꼈어요. 한 달을 내가 점심을 굶었어요. 그럼 한 30만 원 모이잖아요. 그걸 아들에게 줬죠. 필요한 거 쓰라고. 근데 그때 우리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지 여자친구한테 다 썼어요. 지혜미 닮아가지고 다 썼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 인생이 바뀌어지고 변화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났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지식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나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었고, 절대 내가 득이 되지 않으면 밥 한 끼 안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깨졌어요. 다 바뀌었어요. 이제 누구를 만나도 밥 살 수 있고요. 이제 누구를 만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나한테 침을 뱉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요. 나한테 따귀를 때리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 명심보감으로는 안 됩니다. 윤리로도 안 돼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 예수님 만나는 거.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저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의 이름으로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진실하다고 하죠. 이 내용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렇게 바울로 말하지 아니하나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사도를 배웠노니 내가 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우느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게도 일체의 기교를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요것만 많이 기억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기도하면 된다. 이게 기독교의 슬로건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면 된다 아니에요. 하면 된다는 특정대예요. 기독교는 하면 된다 아니에요.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럼 왜 병 걸려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바울이 그래서 내가 좀 가난해.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변명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배고프다. 이건 굉장히 축복이죠. 왜 선교사님들이 저 아무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배고프면서 굶어 죽으면서 암 걸리면서 내쫓김을 당하면서 한밤중에 테러를 당하면서 길바닥 가다 전가다 두들겨 맞으면서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그게 기독교예요.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저 이거 못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을 멸시한 사람이었어요. 왜 가난해 도대체? 나가면 돈 벌 게 천지인데 왜 가난해? 일 안 하니까 가난한 거지. 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난이 죄가 아니잖아요. 가난이 무시받을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구조가 문제인 거죠. 그런데 내게 배워진 것은 자족이더라고요. 자족. 우리가 왜 가난해요? 자족하지 않으니까 가난한 거예요. 쟤는 스테이크 먹고 나는 국수 먹으니까 가난한 거예요. 또 넘겨봅시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나 가난해 본 적도 있어. 나 부자로 살아본 적도 있어.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난 이거 다 경험해봤어. 그렇기 때문에 13절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난해도 나는 살 수 있어. 비천해도 나는 살 수 있어. 부자로도 나는 살 수 있어.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다 할 수 있는 것을 배웠어.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수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눈이 많이 내린 그날 부부가 아이와 함께 산을 넘어가는 일이 생겼죠. 근데 길을 잃어서 죽어갔습니다. 다음날 길을 가던 사람이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가보았더니 부모가 위 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고 부부는 아기를 안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하수분이란 말은 중국말에서 유래됐는데 재물이 자꾸 생겨서 써도 줄지 않는다는 의미가 하수분이에요. 근데 이 하수분의 소설을 쓴 사람은 부모의 사랑이 바로 이렇게 화수분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이 소설을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뭘까요? 물론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 가슴에서 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가 좀 불편을 당해도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살아있으니까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마지막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볼 건데 빌립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아느냐.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예수님이 그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실패도 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